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도 이 새벽 추운 날씨 가운데 또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이는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데 이어 가버나움 근처 어느 산에서 행하신 이 본격적인 설교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이 무엇이며 또한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산상수훈의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읽고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 다니는 그 무리를 보고 갑자기 산에 올라가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후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계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까지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주 먼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지 않았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기적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진리보다는 병 고치는 기적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아시고 자신의 그 대중의 인기와 한호성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으로 무리를 떠나 바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제자들만 따라왔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길을 걸으며 제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다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선포하거나 가르칠 때에는 언제나 앉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당에서 가르치고 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의 진리를 자세하게 말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육체의 병만 바라보며 고치며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보셨습니다. 사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어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 설교에 대한 그런 서러운 부분입니다. 이 설교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천국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분명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요점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즉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의 그 요약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이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율법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구약의 메시지의 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 이전의 정치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힘쓰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당시 종교적인 암흑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분파가 종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네스파, 여심당원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현실을 무시하고 율법에 집착했던 그런 분파였고 사두개파는 이와 반대로 율법을 적당히 믿고 해석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모인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에네스파 역시 현실 도피주의자들로서 재림만 기다리며 웃는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적 혁명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신앙은 외적인 그런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천국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준이 없다면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천국의 기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안에 이 모든 해답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기에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가 아닌 그에게 나온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 결국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그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는 상관없이 오직 표적만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쫓았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까이하면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진실대로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으면서도 여전히 무리로 남을 뿐이요 제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무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며 무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으나 제자에게는 영원한 그 생명, 그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무리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모인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시어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즉 산상설교의 그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시점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를 쫓으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삶이 꼭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 연약한 우리들에게 세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중심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믿사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샘을 부어주시고 회복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 생명함께 모든 성도님과 가정 또 사업장 직장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